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뭘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일리노이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의 유명한 교수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하는 신학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수강을 했어요. 미국에서 꽤 저명한 유명한 교수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강의가 참 주옥 같았어요. 그 가운데 지금도 기억 남는 게 있는데, 영성신학을 가르쳤던 과목의 주제가 섬기는 리더십이었는데 아주 그 목사님, 교수님 강의가 좋았습니다. 그분의 강의 내내가요, 그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 집에 홈리스들을 데리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참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도 예수님처럼, 저분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첫날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를 너무 은혜스럽게 했어요. 강의 내용이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정말 성경적으로나 너무 좋았어요. 그 이제 강의를 마치고 마침 기도를 하는데, 시작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Father in Heaven 그렇게 했는데, 기도 내용이 너무 좋아서 막 마음이 훌컥훌컥 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멘 하고 혼자 기도를 끝내버렸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빠지면 기도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다려도 했는데 교수님이 강의안을 챙겨서 내려가니까 통역하는 분도 이렇게 하고 우리 그 목사님들이 되게 당황,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했어요. 그냥 아멘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한국에 그래도 공부 좀 한답시고 또 이렇게 신앙 좋고 열심히 하는 그 어떤 고신척이나 기존 정통 목사님들이 못 참죠. 참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여보세요, 그러니까 영어가 되든 안 될 때 손 들고 보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통역이 있으니까. 아니, 새신자도 기도를 마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당신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장을 안 하고 기도를 마쳤으니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제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요, 저는 기도할 때 꼭 마칠 때 예수님, 기도 다 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 것이 꼭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불편하고 한국교회가 그게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쳐야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꼭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7번 강의를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까지 해야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중에서 꼭 개인 기도하실 때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가족이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끝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서 간 적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한참 하는데 김 집사 빨리 좀 나와봐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라고 이렇게 나간 적은 혹시 한 번도 없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마칠 때 주님의 기도를 하고 할 때 주님의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 중인데 그냥 띵동 벨 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해서 그냥 나 나갔다 왔는데, 그럴 때 그냥 기도를 그냥 마쳤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그동안 앞에서 기도했던 15분 기도는 꽝이고 지금부터 다시 기도해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마쳐야 그게 앞에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합쳐져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자백기도 안 해도 된다는 이단이 있는데, 그들의 기도의 특징이 기도하고 나서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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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이 교리는 다른데 오 예수 하는 분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그냥 예수를 그냥 선지자로 믿는데도 오 예수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끝자락에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쳐야 그것이 전부 다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 본질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네요. 너희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해 주겠다.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 그 다음에 보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되리라? 충만하라. 충만 패키지가 되겠다. 여러분, 그 다음 파워포인트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거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그날에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뭘까? 그 첫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뚫어주신 길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뚫어놓은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 위에 드리는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어떤 성인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다.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그리스 난민 선교를 갔는데 예수 무슬림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딱 들어가면 안 믿어요. 무슬림이 예수를 몰라요? 압니다. 잘 알아요. 아주 존경해요. 그런데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예수의 이름, 예수를 알지만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응답될 수 없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 누구십니까?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드리는 기도가 예수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뭐냐? 예수께서 행하신 일,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그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함을 믿으라. 서로 같이 계시는 거죠. 그렇지 못하게 했거든 나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아요. 오병이의 기적당하고 무리도 걸어가셨고 정말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일 중에 가장 높은 일, 탁월한 일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 부활하신 그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를 누가 응답하느냐는 기도 응답의 주체를 알면서 드리는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 같이 한번 받아보세요. 나의 모든 기도는 예수께서 응답하셨다. 이걸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나의 기도 자람이, 나의 기도의 양이 꿈틀꿈틀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행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나 예수가 행하겠다. 14절 같이 읽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나 예수가 행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단어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 행한다, 이게 포예소예요. 포예소. 이 포예소 헬라어 단어는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를 안 해도 포예소 하면요, 그게 그냥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예소 그러면은 박 집사도 할 수 있고 김 집사도 할 수 있고 이 집사도 할 수 있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이 누가 하는지를 밝힐 때는 그 앞에 강조형이 들어요. 주어를 밝혀요. 그 주님이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행하겠다. 에고 내가 포예소, 내가 행했다고 하면 주님이 이 기도 응답의 주체가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 예수가 한다면서 포예소 그러면 자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주체는 누가 하는 것이다? 예수가 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는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40일 작정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나의 40일 기도 때문이 아니고 나의 금식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예수가 하는 것임을 믿고 하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이 본문 속에 아주 의미가 하나 있는데, 유대교 사상 가운데는 어떤 사람의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이 보냄받은 자가 그분의 이름으로 호소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박 선생의 큰아들입니다. 진주시 봉수동 봉내동에 바뀌었는데 거기에 자그마한 구멍가게가 있는데, 지금부터 벌써 50년 전에 제가 한 6, 7살쯤 될 때 저는요, 크레딧 카드를 안 가지고 다녔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빈손 들고 가도 언제나 먹을 수 있었어요. 가서 거기에 과자 가게 아줌마에게 저 박 선생 아들이에요. 그러면 박 선생 아들 왔네. 그러면요, 그때 제 크레딧 리밋은 정해져 있어요. 그때부터 한 300원어치는 아무거나 집어도 그분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장부에 달아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크레딧이 있었어요. 요즘은 카드지만 그때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크레딧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응답했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가서 이렇게 기억이 나요. 아주머니, 제가 오늘요 2,000원어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 아주머니가 너네 엄마 모시고 오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크레딧 리밋이 그때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특세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요, 수금지와 목토 천하명, 이 지구가 세 번째 행성인데 우리가 우리 은하계에 있는데 지금 요 별들을 세어보려니까 너무 많은데요, 2,000억 내지 4조 개가 있는데 그게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이렇게 모셔가지고 은하계로 믹시 갤럭시로 따져도 무려 2,000억 개 4조쯤 된대요. 이것들이 우주의 하나님 만든, 하나님이 만드는, 이게요 4조 개의 별들이 뿅 다니도요, 우주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게 안 부딪힌대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믿는 우주의 하나님은 스페이스가 대빵 커요. 이 지구라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커 보여도 이 지구라는 것이요, 막 어떻게 하면 부딪힐까 뭐 그런 거 생각하는데요, 그거 뭐 우주학적으로 보면요, 과학자들이 그러는데요, 그냥 이 큰 공간에요 먼지 2개가 부딪히는 것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좀 대빵 크게 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그분,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은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으니까 내가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다 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똑같은데 그 예수님은요 대빵 큰 분이에요. 톨 사이즈도 아니고 벤티 사이즈도 아니고 그랑데, 그랑데보다 더 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랑디스트인가 뭐 EST를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 대빵 커요. 십자가에서 열어놓은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가 내 주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관계 속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이 일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도를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좋은 크레딧 리밋이 제한이 없는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안 쓰고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들 각자가 바로 다이렉트리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게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뚫어놓은 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고 내가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 드릴 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현존한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바로 현재 여기에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내 기도를 도와주고 계시고 들어주고 계신다는 선명함이에요. 선명함.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실감하든 못하든 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바로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삼청천에 바울이 계신다고, 바울이 볼 때 삼청천에 놀라 우주권 밖에 대기권 밖에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시지만요, 실제로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줄 아시죠? 제자들이 지금 슬퍼요. 왜 슬프냐? 주님이 자꾸 떠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자꾸 떠난대. 그러니까 내 육체가 떠나도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더 좋은 임마누엘로 함께함으로 더 좋은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주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 큰 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데 예수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제자들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안 믿는 것 같네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까지 여러분 예수님 말씀 사랑하시죠? 믿죠? 순금 밀렸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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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그동안은 12제자에게 예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보내니까 지금 이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예수와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온 세상이 지금 선교 행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시공간을 제한받지 않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산될 것을 보면서 너희는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장을 보면 이 부분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여요. 더 큰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0장을 보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때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랬을 거라고 봐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10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어요. 대단하죠?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베드로 대단하네. 예,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살려서 베드로 대단하네를 믿은 게 아니고 그 요바에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일어나요. 베드로를 믿었더라가 아니고 주를, 예수를 믿었더라 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았는데 목적이 있어. 베드로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었더라. 여러분 속에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으면서 전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직 성도가 아닐 수도 있고 분명한 전도자 삶을 안 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전도형이 나타나는데 그거에서 아따 박목사 잘하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베드로의 죽은 자를 살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그걸 통해 그 요바의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더라? 예수를 믿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더 구체적인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요, 고정관념, 인간의 가치 개념을 뛰어넘는 게 나와요.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얘기하세요. 빨리 들을게요. 뭐냐 하면 요바에 머물렀는데 베드로가 누구 집에 머물렀느냐가 중요해요.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야, 어디서 주무셨? 그게 아니고 베드로도 주무셨는데 어디서 주무셨냐 하면 시몬의 집에 주무셨어요. 그 사람 직업이 뭐냐? 무두장이에요. 무두장이가 뭐냐? 제니 내가 알려줄게. 무두장이는 죽은 동물의 가죽 껍질, 레들, 가죽을 가지고 무슨 용품을 만들어요. 근데 짐승을 죽여야 되니까 피가 나오니까 그 무두장이 가죽으로 죽은 짐승 가죽을 손에 만지는 사람들의 직업을 유대인들은 진짜 무시했어요. 제일 로 클래스였어요. 피를 묻고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머나 세상에, 베드로가요 이 유대인 중에 피장 무두장이 그 부정한 사람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은 부정해, 더러워, 나빠, 예수 안 믿어 그런 소리 해도 소용이 없어. 무조건 성령이 말하면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예수 믿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죽은 자 살렸어요.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러고 나면 그가 아무도 안 가는 무두장이 집에,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 자,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고 예수를 높이고 난 다음에 그가 머문 곳이 유대인 중에서 나는 로케이서, 너는 높은 케이서 했는데 이 낮은 사람의 집에 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사도행전 9장 다음에 10장 아니겠어요? 10장이 뭐냐?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저녁에 기도했어요. 환상을 봤어요.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안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드글드글 있어요. 성령께서 말해요. 잡아먹으라. 저는 못 먹습니다.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먹으면 부정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잡아먹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더럽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보자기가 올라가고 나니까 때마침 고넬료 집에 이방인들이 온 거예요. 왜 왔어요? 기도하는데 베드로 당신을 모셔서 복음을 들으랍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이방인들,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이방인들 속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했더라도, 아무리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했다 할지라도 성령께 순종하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지붕에서 드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받아합니다. 기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다. 그 순종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열린 거예요. 그 순종 때문에 세계 선교가 열리고 있어. 그 순종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한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금식은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족끼리도 앉아있고 가까운 분들이 앉아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가족끼리 앉아있는 것보다 더 가깝게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여러분 앞에, 바로 여러분 속에 오셔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지금 내 안에 계시면 내 기도를 도우면서 그 기도를 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현재 His presence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지금 응답해 줄 것,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보고 기도해라 그러겠어요? 주님이 시민권이 안 나와서 내 시민권 받도록 기도 좀 해줄래? 그러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돈이 없어서 모자라서 여러분이 기도를 시게 해줘야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좀 돈이 차집니까? 주님은 생명인데 주님이 건강이 모자라서 여러분을 보고 기도해라 그럴까요? 주님이 여러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해주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현존해서 도와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렇게 기초를 쌓았으니까 저는 이런 차원까지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요. 예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겠다. 어떻게? 말씀을 지킴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 삶이, 내 기도가 예수의 뜻에 어긋나거나 내 삶이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삶의 기도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다. 우리는 기도해서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거지만, 응답을 기대하지만 내 삶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만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무엇인지 응답되겠냐? 그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요한복음 15장 7절이 아주 분명하게 말해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내 말은 예수님 말씀이죠. 말씀은 곧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너희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서로 사귀는 사람이, 어떤 자매가 이 남자친구한테 얘기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나도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이 남자가 계속 와서 허니 달링 하는데 실제로는 두 사람을 좋아해.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그게 구토나는 마이 달링이냐고요.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데 삶은 완전히 예수님이 이 사람 때문에 부끄러워 죽겠어.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또 찐득 있으면 다가가지고 달라는 건 너무 많아. 그러면 예수님이요, 이 사람을 도와주긴 도와주고 복은 주고 싶은데 얼마나 그 참, 이쪽으로 보니까 여러분 되게 부담스러운데 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참 사랑한대. 근데 삶은 전혀 아니야. 그냥 좀만 내 안 믿는다고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람의 기도겠냐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이, 내 기도가, 내 기도의 요구가 예수 이름에 걸맞는, 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면서 드리는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카이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진지한 문제다. 우리는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지금 달라고 난리다. 여러분, 신실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서 드리는 기도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의 지경과 차원이 달라져요. 기도의 차원이,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 1:1 과정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간증을 나누면서 참 와닿는 은혜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이런 대화를 했어요. 배우자에 관한 부분인데, 자기는 꽤 자기 배우자에게 잘해준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나만큼 잘해준 사람 어디 있어? 뭐 그런 식으로 사셨는데, 사순절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뭔가 좀 이렇게 잘해주면서 깍두기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요구했던, 배우자를 힘들게 했던 뭐 그런 거 큰 건 아닌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성령께서 자꾸 해결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도에 나와서 내내 지금 기도하고 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배우자가 나한테 좀 잘해, 당신 잘못,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기도의 자리에 오면 성령께서 직접 기도하면요, 자기의 부족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그런 생각이었어요. 기도라는 것은 남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바뀐다?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게 부족한 게 하나가 있었구나. 그래서 기도는요,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또 다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새신자인데 요즘 기도를 좀 한대요. 이 사람 다락방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요즘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다락방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어머머, 이분 아직 다락방장도 아닌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안 웃었으니까 이상하네요, 분위기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는 게 아니고, 목사님, 하나님께요, 하나님, 제 기도는 안 들어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 다락방 식구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분 기도는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다락방장이 아니고 거의 새신자 수준인데,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있잖아요, 은혜에 닭살이 싹, 소름이 싹 돋는 거 있죠. 두 분 간증을 듣는데 제가 소름이 싹 돋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에고센트릭 기도에서 나를 위한 기도라는 게 아니라 내 다락방 식구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자를 위한 기도라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이 지구촌에 어디 있겠어요? 그 힘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지경과 기도의 차원과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컨텐츠가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정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로 문제를 기도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비즈니스 때문에 건강을,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은 그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가를 살펴야 된다. 그렇게 살피면서 드리는 기도자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나는 기도 많이 한다, 나는 기도를 참 잘한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잘 못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걸음마를 배워가는 자들이에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몇 분 부러운 남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서 악수를 하다 보면 어떻게 팔뚝을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팔뚝이 막 오이고 양복 안에 있을 줄 몰랐는데 이 팔뚝이 부러워라. 꼭 물어봐요. 어때서 그러냐니까, 요즘 운동에 짐네이즘에 가서 막 한다는. 근데 그걸 처음 시작할 때 트레이너가 있대요. 목사님 가서 아무 데나 하면 안 되고 그 트레이너가 시켜주는 대로 하는 거래. 그래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힘이 빡 생기면서 이제 팔뚝이 굵어지면서 그 트레이너의 트레이닝을 받아보면 그렇게 된다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담론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기도 트레이너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인데요, 여러분 기도 좀 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고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할 이유, 변명들을 다 제껴버리고 여러분 지금 기도 트레이닝을 좀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기도하면 응답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좀 부담스럽죠? 부담을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적용 찬송이 361장인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찬양할 때는 좀 이렇게 옛날에 어디 한번 다녀보신 적, 놀러 가신 분 있죠? 오늘 여기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한번 찬양 안에서 한번 땀을 쫙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땀 날 때까지 찬양할 모양입니다. 지금 신앙 근육, 기도 근육을 단련하는 건데 제가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찬송가 361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시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구하면 척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심령에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냥 기본 합니다. 저는 미국 온 지 지금 18년 됐는데 처음에 올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영어를 해도 교수님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오늘부터 저는 모든 기도 시간에 영어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수님한테 텀표표를 내면 교수님은 벌겋게 해서 고쳐라, 레토릭 센터 갔다 오라 그랬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를 수천 번을 했는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저의 영어 기도에 문법 틀렸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문법 틀려도 네가 어떻게 그렇게 기특하게 영어로 기도를 하냐, 난 네가 참 좋다 그러면서 모든 외국인들이 하는 교수님들의 기도 모임에 다 가가지고 브로켄 잉글리시로, 코리안 다이렉트로 액센트가 있지만 계속해서 이 인간은 누군지 모르지만 왜 기도 시간에 자꾸 와서 말도 안 하는 기도를 하냐, 그래도 저는 가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저의 오늘의 영어 실력입니다. 우리 미국인들 남편분 중에서도 착해서 그렇지 제가 영어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 그래도 저는 결혼 예식도 하고 장례 집회도 하고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단 한 번도 문법 틀렸다고 뭐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영어로. 젊은이 여러분, 9학년 때 와도 영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나이 40에 왔어요. 하세요, 영어로. 영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문법 틀렸다고 저의 기도를 응답 안 해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더 나아가면 우리 집 사람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힘들어 해본 적이 없어요. 네가 이민교회 한다고 그 부족한 거 가지고 하는데, 미국 형제들 찾아가서 영어로 기도해줘. 네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영어방을, 그제 영어방은 받은 사람입니다. 안 믿어도 괜찮아요. 한번 뭐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영어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기도하면 진짜 자유로워요. 문법이 틀려도 되니까. 그 촉촉한 은혜가요. 좋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기도 잘못했다고 주님이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문법 틀렸다고 여러분 기도 잘못, 내팽개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것 구하면 여러분의 잘못된 기도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세상은 그렇지만 예수는 여러분의 잘못된 기도까지도 척은히 여기사 He sympathized with you. You correct your prayer. He correct your prayer. 기도는 해야 바뀌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잘못된 거 구해도 바르게 고쳐져요. 예수님뿐 아니라 저는 트레이너가 2분이에요. 성령님도 왔어요. 가끔씩 도와주세요. 네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 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성도가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성도가 기도 안 하면 능력 없어요. 지금 영적 전쟁 중인데요, 젊은이 여러분, 군인 여러분, 20대 여러분, 30대 여러분, 50대, 70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요.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야 영이 살고, 기도해야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뚫어놓은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기도를 드려도 되는 리밋이 없는 크레딧을 가졌고, 이 부족한 자가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3,000원씩까지 빵 먹을 수 있고 과자 먹을 수 있던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는 전능자예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죽은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 전하기 위해서 기도의 차원과 수준을 바꿔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나를 위한 기도보다 타자를 위한 기도를 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대로 살아가는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부르겠는데요,
우리 찬양팀이 오늘 1절, 2절, 3절, 4절 한번 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모든 악기와 소리는 다 빠지고 3절, 4절은요 박수 치면서 한번 할 텐데, 여러분 나갈 때 오늘은 등에 땀이 줄줄 흘러서 찜질방에 다녀온 것처럼, 이번에 스프링 브레이크인데 여기저기 놀러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좋고 부러운데 괜찮아요. 저는 오늘 여기 찜질방에 왔기 때문에, 은혜의 찜질방에 왔기 때문에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은혜를 받고 나의 기도를 도와주는 예수, 기도하면 응답해주는 예수를 믿고 사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를 이곳에서 박수치며 찬송하면서 응답받고 기도 응답받고 기쁨으로 해서 저 본당에 나와서 참, 그리고 오늘 밥이 진짜 맛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 기도하고 나서 꼭 부엌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하도 막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오늘 기도를 하는데 저도 입술에서 하나님, 오늘 밥은 신비한 밥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밥은 사랑의 밥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밥 먹으면 10년 젊어집니다. 오늘 밥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도록 하시기, 오늘 그래서 여기서 땀을 쫙 빼고 거기 가가지고 오늘 삶은 계란은 없지만 밥을 맛있게 잡수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 뜨겁게 믿어야 돼요. 아멘.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